말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 말씀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누군가 나를 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이 환경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게. 왜 이러지, 환경이? 부당한 대우를 사람으로부터 받고, 또 환경으로부터 받고, 사건으로부터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그렇죠. 부당한 대우. 그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여기 수송동에 우리 교회가 올라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상황이 정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말하지? 부당한 말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건들이 계속 어느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막 붙들었어요. 불평이 싹 올라오려고 할 때 아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사랑의 길이라고 했다. 사랑의 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품고, 때로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사람만 봤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환경만 바라봤다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함부로 행하지 못하겠더라고. 그저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면서 맨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통과했어요. 아니, 통과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막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찬양 가운데 경배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양손에 탁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합격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합격.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게 테스트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이 기간이라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해 놓으신 거라는 거, 나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내가 이 기간이었는데, 이 테스트 기간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잘 통과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합격이라고 하는 그 티켓을 받고 나서 여기 수송동에 올라오게 됐어요.
저 나운동에서 이쪽으로.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악인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와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의 승진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하신 계획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계획. 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죠? 아니 세상에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 야, 세상에 합당치 않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또 애굽에 팔려가서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노예 생활한다는 게 이게 합당한 생활이에요? 합당한 환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합당하지 않아. 노예라니 세상에. 그 기간을 여러분 오랫동안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장군 앞에서 충성했잖아요. 그죠? 총무로 충성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일 잘했잖아요. 그가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까지 씌웠어. 사실은 자기 아내가 나쁜 짓 하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 아내를 보호한 것인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하고 보호한 건데 보디발 장군이 합당하게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하게 무슨 재판도 없이 그냥 노예니까 깊은 감옥에 던진 거예요. 부당한 대우 받은 거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자기 아내도 보호해 줬는데, 그래서 그런데 감옥이라니. 야, 생각할 때 억울한 거예요. 그죠? 불평할 만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할 만하고, 그죠? 보디발 장군.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부당한 대우는 받게 하셔. 여전히 그 감옥 안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당장 그 속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상황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이건 어떤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편에도 말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뭔가 때가 있어요. 때가. 사실 여러분, 여기 술관원, 그죠? 술관원 해석해 줘가지고 꿈을 해석해 줘서 그 꿈대로 됐잖아요. 근데 아니 그 선한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 돼버렸네. 이것도 억울한 거예요. 이것도 합당한 대우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둘 수가 있지? 감옥에. 근데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2년. 감옥 생활에서 2년이 지났어요. 2년. 만 2년 후에, 그것도 만이네. 만 숫자로 횟수로 2년이 아니라 만 2년. 그렇죠?
24개월이 넘었어요. 1개월 참기도 힘든데 24개월이 넘어가. 감옥에 언제 동안 24개월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술관원이 잊어버린 것이 2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죠. 힘들죠. 슬프죠. 아프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다. 이 요셉은 그 부당한 대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합당하게 대우를 했다. 그죠? 합당하게 대우를 했어요. 그럼 감옥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합당하게 대우했으면 요셉은 어디에서 계속 총무를 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계속 총무를 하는 거예요. 응? 총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요. 절대 보디발이 안 놓아주지. 이런 녀석, 충실한 녀석, 안 놔줘. 노예니까, 재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당한 대우로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합당한 대우를 했다 그러면 그냥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술 관원 장, 떡 관원 장 만나게 하고 정치적인 것들 다 깨닫게 하고 왕궁에 있는 법도를 배우게 하고 바로왕이 뭘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고 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다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대우는 우리가 받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당한 대우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참았어요? 요셉이 어느 때까지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사실은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착쪽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그 일에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도 충실하게 했어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더라.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만약에 요셉이 도저히 내 이 부당한 대우를 못 참겠어 하고 뛰쳐나왔으면 하나님 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단련 못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죠? 5% 남았어. 5%. 그럼 충전 축축축 50% 이제 됐다 하고 착 빼가지고 나오나요? 보통? 기다리잖아요. 100% 딱 채웠어. 완충 딱 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응? 여러분 술관원이 잊었어요. 잊었어. 이 잊은 것이 우연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차기까지, 그 참는 것이 100%까지 참는 것, 이때까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때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응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오히려 속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세월을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할렐루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악기가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이 악기로 연주하면 그 악기가 떠나서 평안을 얻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울 왕이 죽을 수 있어요. 블레셋 워낙 세가지고 강성해서. 더군다나 골리앗이 나왔네. 사울 왕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냥 다 뒷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블레셋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사울 왕이 마지막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 살려놨더니 죽이려고 하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그런데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하지 못해요. 합당한 대우는커녕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 크게 2번이나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한 번만이 아니에요. 2번. 한 번은 살짝 가가지고 옷자락을 탁 잘랐어요. 칼로 탁 목을 칠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탁 자르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옷자락 잘랐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도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 그를 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똑똑함을 발휘하죠. 그래, 내가 손 안 대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손 대면 상관없잖아. 자기하고 내가 손 댄 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했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동료에게 아주 단단하게 일러 세우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지 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기회, 이거를 합당한
합당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돌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막 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그가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내가 나서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기회가 되면. 근데 다윗은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동료가 있는데 동료가 나에게 합당하게 대우를 하지 않아. 근데 어떤 기회가 왔어. 그 동료를 자를 수 있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서 자를 수도 있잖아요. 상사가 내게 합당한 대우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느 기회가 됐어. 그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사람 얘기를 해서 자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야 이게 기회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부당한 대우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테스트하고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24장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 그때도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놀라운 상황이 풀어집니다. 펼쳐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깊이 잠들어가지고 아니 사울왕 곁에 칼을 가지고 다윗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깊이 코 골고 그냥 다 떨어졌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내가 죽이고 합당한 대우. 왜?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내게 합당한 기름이 기회지 하고 자기 스스로 합당한 기회를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내가 스스로 처리할 것인가. 저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어떻게 오셨나요?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 힘들어, 고통스러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부모님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울왕이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로 계속해서 도망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나에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부당한 대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기회를 손 위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내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기회를 취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셔서 지금 깊이 잠들게 하셨나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셨나요? 그 기회를 주셨나요? 그 기회를 주신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할렐루야. 예.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다윗이 과연 그것을 참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느냐, 그렇게 참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옳으니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 아름답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 내가 너의 옳음을 인정하고 내가 칭찬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취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오니, 인자하시고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네 맘대로 그를 죽이고 그 부당한 대우를 끝낼 수도 있지만,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네가 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에게 그 기회를 올려줬구나.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이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다면, 이 다윗에게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왕이 되는 길. 이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만한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다니엘. 다리오 왕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는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지? 세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아니다 라고 해야지.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걸 모함인 줄 알면서 도장을 찍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예, 하나님을 믿었더라. 말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의. 왕 앞에서도 그래, 내가 의롭도다. 너의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시키잖아요. 최고의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당한 대우야말로 다니엘이 가장 최고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길. 부당한 대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이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왕이 되는 길이요, 할렐루야, 승진할 수 있는 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건을 생각하거나 그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걸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고난을 참으면, 인내하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는 칭찬받을 만하니라. 오늘 이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승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